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복수로 썼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정말 우리 했어요.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 때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이 복수가 무엇을 뜻합니까?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12번이나 보여줬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명령에 따라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찬이식이고 하나는 세례식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정해준 거예요. 성찬이식을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정해준 것이 성찬이식이에요. 내 살과 피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 죄를 사함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목사님이 세례를 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눌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합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그럼 삼위는 셋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나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 분이에요. 그러면 믹스 되냐? 혼합되냐? 같이 혼합할 수도 없어요. 자, 이런 존재 양식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 사람도 있거니와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려는 게 양식 사업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명범 교수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인데 내가 교회 가면 목사고 학교 가면 교장이고 또 집에 오면 아버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이 땅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세요. 그렇지만 삼위로 활동하세요. 어떻게 삼위로 활동하십니까? 우리 구원의 역사를 보면 구원 계획을 누가 세우십니까? 구원 계획은 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구원 계획을 조금히 말씀하세요. 근데 그 구원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해방된다. 그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너희도 죄에서 해방된다. 죄에서 해방되면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구원 계획은 누가 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구원 계획대로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땅에 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같은 죄인이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동정녀 가운데 출생하셔서 동정녀 가운데 여인의 몸을 빌어가지고 땅에 오셔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인의 몸을 통해 와야 되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예수님만 동정녀 가운데 탄생하셨어요.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니까 뭐 별소리를 다 해요. 여러분, 그런 뭐 별소리를 다 하는 걸 신학을 공부 안 하니까지, 그 공부해보면 참 그럴듯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인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누구예요? 완전한 하나님,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 죽으실 수 있고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받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국민학교 다닐 때 벌써 3학년 되면 구구단원이죠. 2는 4, 2호는 10, 상구 27. 그런데 그 상구 27, 왜 3 곱하기 7 하면은 27이 되느냐? 그 이유를 모르죠. 선생님이 무조건 외우라고 하니까 2는 4, 2, 3은 6, 잘 못 읽네. 하여튼 그렇게 구구단을 다 외웠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속하는 거냐? 미적분에 속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 2, 3은 6이 왜 2, 3은 6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건 알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국민학교 2, 3학년짜리가 그걸 압니까? 설명을 해주면 더 컴퓨터 돼서 더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하물며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일, 세상 있지도 않은 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 아니고 장차 될 일을 말하면 사람이 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싫어해요. 아니,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자기 머리로 모든 걸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요새 젊은이들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유행어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 연속 방송국을 듣다가 무슨 말이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왜요? 왜 그래요?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새로운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컴퓨터를 능숙하고 이런 거 다 능숙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로를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게 알 수가 있어요?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만 있는 일을 땅에서 사람이 다 안다는 게 이상하고, 장차 되어질 일을 지금 다 안다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지 내 머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한 데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뤄놓으신 계획을 누가 내 하나님으로 믿게 합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를 해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못 얻느니라. 혹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회방처럼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도 못하고 눈도 멀었어요. 귀신 때문에. 저는 귀신 들려가서 말 못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 그 사람은 귀신 내쫓으니까 말은 합디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 귀신이 걸렸기 때문에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해요. 원인은 뭐예요?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인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자손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게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그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왜? 귀신을 내쫓아서 눈도 보게 하고 봉어리가 말하게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옆에 누가 앉았어요? 바리새인. 당시에 유대나라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앉았다 하는 소리가 그게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그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무당 취급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무당이 작두를 타는 걸 봤어요. 작두를 쫙 갈더라고요. 그러니 시퍼런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춰요. 그래 발이 멀쩡해요. 뭐 어쩌나게 초능력이라는 그 TV를 봤어요. 사람이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사람 속에 있어요. 그 초능력이라는 게 있다고요. 잠재력이. 그 사람의 신체라는 게 참 기기묘해요. 그러나 그건 다 심리학에 관계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심리학이 그렇게 발달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장풍이 쫙 쓰러지는 거. 그것도 초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귀신의 역사도 믿고 초능력도 있어요. TV에서 막 이런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초능력인지 그게 뭔지 몰라요. 그 사실은 배우는 모르지만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성령으로 고쳤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의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떡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악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반박 4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유상종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우리 25절, 26절,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이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하므로 너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다 유상종의 원리에 의해서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젖발이 동물이 그것이 개미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유는 유이고 종은 종이에요. 우리가 진화론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유와 종을 바꾸잖아요. 아메바가 어떻게 그 곤충이 되고 곤충이 어떻게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유는 유이고 종은 종이에요. 저는 그 시골에서 이 접붙이기를 할 때에 같은 복숭아 나무에 돌 복숭아를 갖다가 좋은 복숭아 나무면 같은 복숭아 나무끼리는 접이 붙어요. 그렇지만은 배나무에다 복숭아를 붙이는 법은 없어요. 안 돼요. 종과 유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견뎌배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런 상으로 천씨가 안 먹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습니까? 반드시 망합니다.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면 나라 안에 반란이 일어나면 망하는 나라예요. 집안에 분란이 나서 아버지가 싸운다면 그 망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끼리 싸우면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세상에 그런 일이 없다 이게. 그런 일이 없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귀신의 왕의 무당이기 때문에 쫓아낸 게 아니라 이게 뭐로 쫓아내요? 성령으로 쫓아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28절 다 같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리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기 28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세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쫓아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힘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쫓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과적으로 뭐로 일하도록 돼 있어요? 성령으로 끝을 맺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죠.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성령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낼 때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 없이도 성령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실 때 마귀 시험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 시험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어요? 성령으로 이기셨어요. 성령으로. 그럼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예수님 당장이라도 마귀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성령으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본이 되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바로 이 마귀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귀로, 이 성령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말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일하셨지만 3년 동안 일하셨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구가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목회자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생각하기에 야, 내가 재주가 좋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뭘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점점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되게 한 것도 아니에요. 본래 나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함석헌 선생처럼 민족운동가가 되기 원했죠. 그러나 목사가 되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일 다 하신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찬양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마귀를 내쫓아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벙어리가 말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자기를 나타내기를 더 좋아하니까 성령님이 할 일 없다고요. 자기가 너무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신다는 의미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우리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도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받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령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모든 일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면 결국 회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면 예수를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나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역사,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모든 죄는 무슨 죄든지 다 사함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왜?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믿지 않고 뭐 부처에게 빌어가지고 천당 가겠다, 그런 말하고 똑같은 얘기 안 해? 그런 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크고 영화로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 47장에 그 물로 비유했어요. 물이 발목에 찰 때, 무릎 위에 찰 때, 허리에 찰 때, 목에 찰 때, 우리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래야 구원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30절에 말씀하기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아니라 중간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예수님 반대도 안 하고 예수님 그런 것도 아니고 중간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럴 수 있죠. 중간 왔다 갔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 보면은 적극적인 사람 믿음이 30%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목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 그럼 50%는 반대하는 사람은, 그 중간치고 50%는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목사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최후의 결정은 중간치는 없어요. 하나님이든지 하나님 아니든지 둘 중 하나예요. 지옥이든지 천당이든지 하나라고요. 중간치는 없는 거예요. 세상을 몰라서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지만 확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완전히 서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존하면 됩니다. 말씀을 의존하면 됩니다. 성령을 의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과의 관계로 그 바리새인들의 거짓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은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압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설명했죠.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이게.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그렇잖아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무는 인격이고 그 열매는 뭐냐? 그 행동과 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한 말만 하는 사람, 속을 멀쩡하게 아주 그냥 악하면서 멀쩡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아니고 속에 악이 있으면 악한 말을 하게끔 돼 있다 이게요. 바리새인은 속이 악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귀신이라 말하는 사람이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 속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인과의 결과라기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원인이 뭡니까? 그 사람 속에 악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악이 뭡니까? 악이 뭐예요? 시기라고, 시기심.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하니까 그를 어떻게든 죽이려고는 그 마음이 있어요. 우리 9장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이려고 한다고 했죠?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그 속이 악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려면 내 인격이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 속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하신 말씀을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말이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서 그 말대로 심판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여기 악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으로 일하신 예수님을 귀신으로 일했다. 무당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못 받아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일을 나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까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앞으로 저 천국까지 성령님께 여러분들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온전해서 주님 앞에 선한 삶을 많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